네, 우리 시편 5권 중에서 두 번째 42편부터 72편 시편 제2권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편 그 5권이 이 모세오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와 비슷한 주제로 하고요. 제2권인 42편부터 72편은 출애굽기, 이 고난 속에서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고라 자손과 다윗, 솔로몬 이렇게 지금 여러 저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31개의 시가 한나중에서 꺼지지 않는 소망의 노래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권의 핵심입니다. 총 31편으로 42편부터 72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1권이 다윗의 개인적 신앙 고백,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제2권은 공동체의 고난과 구원입니다. 고난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고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고라자순이 42편부터 49편, 아삽이 50편, 다윗이 51편에서 70편, 솔로몬이 72편을 아, 적어, 그, 지었습니다. 네, 구조적 특징은 여호와보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엘로힘의 뜻은 강한 하나님, 이 고난 중에 구원을 하실 하나님이니까 능력과 강한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엘로힘 시편으로도 이렇게 불립니다. 시편 42편부터 72편이. 시편 이권을 이해하는 네 가지 열쇠는 하나님의 호칭의 변화가 주님, 여호와에서 엘로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중적 노래의 의미입니다. 현실을 반영하는 소망을 품는 두 가지 차원이 함께 나오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아픔과 현실에 대한 답답함에서 그러나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탄식과 간구의 풍부함인데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시편을 인용하셔서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시편 자체가 기도가 많이 나오고 또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인간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받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에 나오는 시편들은 거의 모든 시의 표제가 나옵니다. 표제라는 것은 어떤 배경 가운데, 어떤 컨텍스트 가운데 이 시가 적어졌다, 지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43편과 71편을 제외하고는 이 거의 모든 배경 가운데,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시가 지어지는지가 나옵니다. 왜 사슴과 시냇물인가?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한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유다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 광야가 많은 그 사막들 가운데 사슴이 생수의 시냇물을 찾듯이 다윗과 다른 사람들이 경험상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자기들의 체험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아라그는 그리워하다, 갈망하다의 뜻인데요. 단순한 목마름을 넘어 숨을 헐떡이며 너무나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편 기자를 동물에 비유한 표현인데 이 사슴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자체가 고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슴이 물을 찾듯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성전을 향한 열망과 눈물의 기도인데 성전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죠. 그래서 눈물과 금식과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이런 어떻게 우리가 시편 기자가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명령형으로 선포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을 다시 찬송하라.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을. 그래서 40편 6절, 12절, 43편 5절에 결론은 문제에 골몰하면은 문제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문제에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믿음이 일어나는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때 탄식이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넘어짐이 일어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책을 썼죠. 누가 김영석 교수님 같은데 1000번을 넘어져야 흔들려봐야 어른이 된다. 그러니까 많은 흔들림과 많은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다는 거죠. 믿음은 똑같습니다. 믿음도 시험을 받고 믿음이 아, 테스트를 받아봐야지 진짜 믿음이 되고 또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40편 7절 10절에 헤르몬 산이 나오는데 헤르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최북단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깨끗한 물이 나오고 가장 아, 시온에서 먼 산이기도 합니다. 눈이 사계절 덮여있다고 해서 만년산이라고도 그러죠. 야, 이 흐르는 물에서 발견하는 이 신비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발견하고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깨닫는 순간 내 반석이신 하나님, 이 헤르몬산 같이 산 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42편에 보면 또 뼈를 부순다, 레차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뼈는 영웅과 같이 사람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자는 그 자리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42편부터 43편 낙심 속의 소망, 고라지 하시는신데요.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했던 찬송가, 마틴 루터가 지었던 이 찬송가가 여기서 나오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닷속에 빠져도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선포합니다. 48편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 대한 건데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절망이 시온산으로 표현됩니다. 다윗의 참회와 고백이 51편부터 65편에 나오고요. 그래서 처절한 참회시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서원들, 또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된다는 것이 영성의 정수입니다. 영성의 핵심, 코어라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자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 거다. 폭풍 같은 상황 속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의지야 반석이 된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시편 51편은 참회의 기도로 유명한데요. 이것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제 앞에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는 뭐냐면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게 참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돌이키는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서는 잠잠한 신뢰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모든 소원을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 잠잠함.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시편 66편부터 72편은 서원과 찬양, 메시아 왕의 기도인데요. 67편은 선교적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담겨져 있고, 이 소망하는 선교적 열망이 핵심 메시지고,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레디언트 처치도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향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왕국의 예표는 솔로몬의 시작 제2권의 마지막인데요. 메시아적 왕의 공의로운 통치와 평화를 예표하며 이스라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기를 목표로 하는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은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탄의 전략과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가 비교해서 본다면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둔감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가 들어온 것은 관계가 파괴돼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시고 기다림을 통해 기도의 진정성을 알게 하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바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다린 자가 복되도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그것이 참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7절에 보니까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계속 불의를 저지르고 거룩한 이는 계속 거룩한 채로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뇌는 두 가지를 동시 감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망이 먼저 자리 잡으면 희망이 들어올 곳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소망을 붙잡으면은 절망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적용을 하겠습니다. 소망의 본질, 갈망, 회개, 잠잠함. 네, 갈망의 영성은 42편, 회개와 새 창조는 51편,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은 62편, 그다음에 72편은 메시아의 통치를 소망하면서 바라봅니다. 시편 40편의 최종 메시지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도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전에도 행하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국률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을 고난이 없다면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고난은 영혼의 갈증을 일깨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선물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지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한번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면서 72편으로 이 시편 2권이 마칩니다. 다윗과 신앙들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편 2권 32편부터 72편 봤습니다. 이제 이 시편 42편부터 통독을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